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갈 때 누구를 동행자로 데리고 가지요? 디모데를 자기 동행자로 삼아서 디모데 고향 루스드라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신앙만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에게 있어서도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따라간다? 그럼 우리 아들, 우리 손자 평생 가난하게 험한 인생 살 텐데, 야, 이거 내가 과연 허락을 해야 될까? 그럼 고민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도 되었을 법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이 되었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을 나서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나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보내주게 됐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이 조금 생소합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읽었냐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이게 당황스러운 표현이냐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큰 풍파가 일어났던 이유를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방인들아,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야만 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거짓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풍파를 겪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길고 긴 시간, 참 험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교회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라, 예루살렘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 그것이 꼭 구원의 전제 조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각 곳곳에, 자기가 선교하던 곳곳에 다니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할례가 절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다만 제사상에 귀신하게 바쳤던 음식, 그것만큼은 가급적이면 먹지 않으면 좋겠다. 동물의 피, 그거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거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의 양심에 맡겨두는데, 그러나 할례가 절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선교 다녔던 그곳에 다니면서 선포하였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만 있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제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그 디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편지 보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제자인데 왜 디도는 할례를 안 받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한쪽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냐? 함께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만나고 저 사람들도 만나면서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누구하고 동행을 하냐면 디모데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디모데는 혼혈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혈한데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한다고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에휴, 저 지옥에 땔감이 필요한데 저놈들이 바로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디모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 안 받은 디모데, 아유 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면 누구에게 전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안 받은 디모데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험악한 꼴을 반쪽짜리 혼혈아인 디모데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보다 더 극심한 일들을 분명히 겪게 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흥왕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할례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디모데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루스드라 안에서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할례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사는 곳이 이방 땅이고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이방인들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 문제가 두드러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리가 없는 겁니다. 단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디모데가 유대인들한테 할례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큰 박해를 할까.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할례 문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할례라고 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면 내게서 내가 할례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혼혈합 그거 안 따져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할례 받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가 중요하냐? 할례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디모데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아까 디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도는 애당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넌 할례 문제에 너는 제외야. 굳이 너가 할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냐? 너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디모데야, 너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너는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이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집안 축제가 열려요.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때 아이의 이름도 져주면서 축한다 축한다 그러고 다 박수 쳐주고 노래하고 그래요. 동네 잔치가 열려요.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 성기에 있는 그 껍데기를 포피라고 그러죠. 그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 그것을 할례라고 하지요. 근데 아기 때는 태어난 지 8일 때는 할례를 행해도 이 아기들이 포경수술을 해도 아기들이 고통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른들이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는데 이 아기가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강제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지금 몇 살이라고요? 18살이에요. 18살이나 됐는데 사도 바울이 자 지금부터 너 할례 행하자. 그럼 퍼쩍 뛰죠. 그 당시에는 마취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마취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포경수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생살을 칼로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도 포경수술을 하면 남자들 일주일 동안은 어그적 이러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취약도 없는데 어떤 진통제도 없는 상황에서 생살을 잘라내면 얼마나 아플까? 18살 된 디모데가 그거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플지 안 아플지 그거 아무런 생각도 없겠어요. 자기 아픈 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바울이 너 할례 행하자. 네 그럴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생살을 칼로 잘라내는 건데 몸에 칼을 대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다 자신의 성기에다가 칼을 댄다니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겠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디모데가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고 동의하고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겨진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이 없이 세상 모든 곳곳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차라리 아파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할례 받아도 좋아. 내 몸에 칼 대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살밖에 안 됐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이방인이 굳이 할례까지 받을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저 그냥 바라만 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아픔이 달려있는 게 희생이 달려져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보면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까. 여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희생, 헌신, 이것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남자의 아픈 것까지도, 내가 이 여자의 아픈 것까지도 짊어질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지.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 때문에 결혼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정말 현실이잖아요. 내가 아픈 것을 짊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동영상이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이게 아래는 경찰이고요. 앞에서 오던 거는 음주 차량 차예요. 미국에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8,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애물들,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그 장애물들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다 부수면서 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무전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여자 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 사람들 피하게 해라. 이러고 무전이 오는데, 아니 8,7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차가 달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방법이 없지. 그 무전을 들은 요 앞에 아래에 있는 그 여자 경찰이 무전을 듣고서는 자기가 차를 몰고 음주운전 차량 앞으로 차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근데 차가 부서진 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거기 8,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마라톤을 그냥 계속 뛰는 거죠.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방금 전에 죽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거 몰라요. 그죠? 왜 저기 차가 부서져 있지? 그저 이 정도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도 맹목적인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항상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1만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어느 왕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날의 법은 뭐냐면 눈을 빼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왕자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도 저 사람 괜찮을 거야. 근데 왕은 뭐라고 재판 결과를, 심판을 내리냐면 왕자의 눈을 뽑아라.
라고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왕자의 눈을 뽑아? 그 사람들이 놀래죠. 그랬더니 왕이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죠. 그 대신 왕자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너 죄인이구나. 너는 사형이야. 넌 죄의 삭슬 인하여 죽어야만 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러나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똑같이 무게를 맞추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씻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 등짝에 가슴팍에 가시채로 맞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씻기 위함이시죠. 예수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던 우리의 두 발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모든 피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기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도대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 찬양하십니다.